일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흘러서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활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부르고 계신 그 음성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마음 한켠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낙심된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무거운 짐을 안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짐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가 단순한 일상의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평안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분주함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초대 교회가 어떤 신앙 위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부활 신앙으로 나가자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먼저 그 앞의 사건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선포와 함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이며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큰 위협,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 메시지가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공회는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최고의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법정과 같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합니다. 불과 두어 달 전에 스승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협박하며 묻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신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은 평범한 어부 출신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당대 최고 권력자들 앞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을 하고 상황을 모멸하려고 해야만, 피해야만 정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8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서 핵심은 부활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부활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다시 살아나신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 거기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협박당하는 사도들은 불과 두어 달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박해하던 사람들도 사도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해하던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이 사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모든 기대가 사라지자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도들을 만나 주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의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외쳤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기세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은 이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였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였다는 것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어떤 상황에서
어느 누가 질문을 1000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이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내는 소금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살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본분을 지킵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 부활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넘어섭니다. 자,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깨트리셨습니다. 부활신앙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일으킨 것 단지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 저 예수 몰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바꾸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은 굉장히 도전적인 선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야. 이것이 부활신앙의 특징입니다. 타협하지 않죠? 분명하죠? 어느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곳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은 체포가 되어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문하는 사람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계속해서 예수를 전합니까?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신문관이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냐?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흔적을 봤습니다. 부활신앙은 사람을 바꿉니다.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이 묻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선, 미래에 대한 불안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나갈 수 있을까?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부활은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따라합니다. 삶으로 증언해야 된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활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침묵이 아닌 증언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신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임을 붙들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선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린 다음에 말씀문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던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모든 죄 다 사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힌 보아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쁜 바 확신하지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걸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말일 때까지 그 언젠가 주